이기는 구에게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면은 저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홀로 약봉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씨름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환도뼈가 아주 그냥 허벅지 관절이 그냥 어긋나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겁니다. 누구와 싸워서? 그렇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어요. 이겼다고 하는 말은 내가 육체적으로 승리했다는 말이 아니고 옛사람이 제거가 되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옛사람을 세례를 통하여서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32장 30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을 분이엘이라. 분이엘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바로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려요. 지금은 누구를 보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내 안에 왕으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로 나같이 타락한 인간이 없어요. 초라한 인간,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초라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로 선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지금 당장 죽어버린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 정말로 거기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다 무릎을 꿇게 돼요. 거기서 다 자존심, 이기심, 나에게 내 주관적인 생각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고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 생각이 이제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중동의 이스라엘 말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저 복이 임해요. 그전에는 저게 임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저것이 임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저거 먹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저 생명을 지금 우리는 날마다 먹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저걸 먹어야만이. 55절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나니. 저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저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양식이에요, 양식. 저걸 먹지 아니해 버리면 저걸 내가 먹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걸 먹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이 육체는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우리가 영의 생명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저 생명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다 그랬어요. 야곱과 같이 야곱 이스라엘 이겼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쫙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동산에는 동산 있지 않습니까? 동산 가운데 중앙에는 아주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기에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먹기에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것을 다 너 임의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쭉 내려와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그리고 성경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각종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맡겨놔버렸어요. 맡겨놨어요. 너 이거 말이야 농사를 지어서 다 경작해라. 그리고 맡겨두었습니다. 왜 맡겨두었을까요? 아담과 여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우리 장갑 있지 않습니까? 장갑을 이 모양이라고 하죠. 이거는 모양, 사람의 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집어넣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옷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집어넣기 위해서? 몸을 집어넣기 위해서. 몸처럼 생겼잖아요, 이 옷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진짜를 넣기 위해서. 그 진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로봇처럼 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로봇 아니겠습니까? 알파고라고 하죠. 요즘은 그 알파고가 바로 그런 IA라고 하나요? AI라고 하나요? 그게 전부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저기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동산 각종 나무에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저기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내 임의로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과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도 먹을 수가 있어요. 임의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 계명을 딱 정해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말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 임의로 다 먹어라. 생명과 먹고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종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내가 허락할 때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만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먹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에 좋은 열매입니다. 먹기에 좋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먹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기에 좋은 열매, 생명과를 먹어라. 그랬으면 예,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허락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딱 중간에 딱 끼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최초의 약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어라. 그 임의로 먹는 것 가운데서 제일 먼저 먹어야 할 것이 생명나무 과실이란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어라. 그리고 이제 내가 허락을 하면 두 번째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룰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룰을 따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룰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룰을 따라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룰을 따라가지고 이제 생명과를 먹기 전에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선과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선이야. 저 사람은 악이야. 라고 하는 판단이 나에게 딱 들어와 버렸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 속에 판단이 없었어요. 판단이 없었습니다. 생명과를 먹어버렸으면, 즉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으면은 우리는 판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영생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놔 버렸어요. 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설명을 해주고 너 이대로 좀 지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악한 마귀가
질서를 반대로 뒤집어 놔 버렸어요. 뒤집어 놔 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아주 그냥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질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야, 저 장로님은 말이야 왜 저렇게 악해? 왜 저 장로님은 말이야 왜 저렇게 선해?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왜 형제를 심판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그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판단해요. 심지어는 자기의 선과 자기의 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야, 나에게는 악한 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선을 추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지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손이 없어요. 악을 발견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생명과를 먼저 먹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얘야 아담아 이제는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너 이제 선악과를 먹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해 가지고 무엇을 버릴 수가 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종교가 나와요. 여기서 잘못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힌두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힌두교 신자들은요, 아주 힌두교 신자 가운데서 금욕주의 힌두교 신자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빨가벗고 다녀요. 빨가벗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빨가벗고 아주 다 내놓고 다녀요. 다 내놓고 다니면서 이제 아주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제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면 모기떼가 막 달라들어서 모기가 막 그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어도 인내를 참고 견디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버리기 위하여서? 악을 버리기 위하여서. 근데 그 악이 버려져요? 안 버려진다는 겁니다. 버려지지가 않아요. 저 악을 버리려면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저 악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또 그 악을 버리기 위하여서 산 꼭대기 망루 막 지어놓고 말이야. 거기에서 참선도 하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버리기 위하여서? 악을 버리기 위하여서. 저 악은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죠? 완전한 사람, 즉 완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머리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이렇게 임마누엘을 하면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경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서가 누구로 말미암아 뒤집어져 버렸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지금도 동일합니다. 본래 마귀는요 질서를 뒤집는 천사였습니다. 마귀의 본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저기 바로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이 정말로 찬양을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도 조금 뭐 아주 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모습을 입어버리면 천사는 우리의 영원한 종입니다. 지금도 종이지만은. 그런데 천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막 야 천사 같다 그러는데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천사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야 천사 같다 그러면은 야 너 종 같다, 노예 같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종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고 왜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가 보시자고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네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서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말이야.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그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이 종이 말이야. 종 노릇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이 확 올라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왔어요. 마음이 와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옆에다가 내 자리도 딱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비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지금 주인의 자리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지금 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루시엘이. 그래서 루시엘이 이제 루시퍼가 돼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저 친구가 떨어져 내려와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떨어져 내려오는데 저 친구만 떨어져 내려오는 거 아니라 저 친구가 아니고 저 녀석만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 루시엘이 사단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가 돼요. 사단이 돼가지고 떨어져 내려오는데 저 녀석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녀석 휘하에 있는 천사들이 다 타락하고 동시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루시엘 밑에 수많은 졸개들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서를 파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심판해 가지고 이 세상으로 그렇죠. 흑암에다가 같이 어찌 그리 땅에 찍혔고 한 것처럼 흑암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흑암 세계에다가 이 우주를 창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 마귀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만 있으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마귀가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확 뒤집어 가지고 뭘 먼저 먹여버렸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여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세상에 분명히 저건 선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아볼까? 뭐 공자가 나오고 맹자가 나오고 순자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 법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제도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막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선악과를 누구를 통해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를 통하여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질서를 뒤집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저도 교회에서 가끔씩 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그러면 아주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별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마귀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내가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그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나이트 클럽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야, 이거 타락했네. 너 그렇게 왜 타락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고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위치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로 좀 가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가 마귀의 질서로 바뀐 것이 타락이에요. 질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좀 비인격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운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아주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의 법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네요. 그 사람이 나중에 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사람, 즉 질서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교환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완전 타락 전적 부패된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이에요. 이해가 되죠? 지금 질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마귀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제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1,000만 원을 내가 기부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이야 누구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500만 원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악한 마귀는 지금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라. 위치를 벗어나라. 너 지금 말이야 목회자지. 목회자 위치에서 좀 벗어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말 뭐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창피해요. 내가 너무 창피한데 그 창피하는 그 마음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면 너같이 더러운 것이 무슨 목회를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우리 김병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맞아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애인가 무슨 목회하고 내가 목회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면 지금 누구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그걸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선악과 먹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지금 그 우리의 껍데기, 이 육신을 변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제일 많이 먹이는 사람이 누구는 줄 아세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 선악과를 제일 많이 먹여요. 그래가지고 겉모습을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 근데 그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두 번째는 옛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이 있어요. 저 옛사람은 반드시 저 구습, 즉 마귀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질서를 꼭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도 하고 그리고 셀 모임도 하고
그리고 새신자 양육도 하지만은 놀랍게도 옛 구습, 즉 마귀의 질서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요. 저 지금 하나님의 질서는 언제 알게 되냐면 생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최고의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로 사는 거예요. 그 질서로. 근데 우리는 반대죠, 반대. 그러나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마귀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 당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런 사람은요, 거의 예배당에서 저 끼리끼리는 거의 100% 있지 않습니까? 마귀 질서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말이야 왕따 시키고 말이야 자기끼리 말이야. 특별히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세 사람 모여서 카페에서 대화 나누면은요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실을 가는 순간 두 사람이 화장실 가는 그 여자를 막 그냥 쪼아대는 거예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쟤는 뭐 옷 입고 다니는 것이 꼭 왜 저래. 머리 스타일 봐. 저 촌 여자 아니야? 막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화장실을 못 가요. 저기 다 그 타락한 마귀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질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있죠. 분열. 그러니까 기독교가 분열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닙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구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가 뭐예요? 저기 아담이 지금 누구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마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선악과, 그걸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예요. 생명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질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때부터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를 따르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그를 따르리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쭉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내가 엄마 자궁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땅의 일을 하셨어요. 그 땅의 일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거듭나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리를 십자가에 들리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그러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권력자야.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총장이야. 내가 지금 말이야 장관이야. 내가 지금 말이야 국회의원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지금 머물러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고 온단 말이에요. 저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정말로 재밌어요. 그러면 막 세상 돌아가는 뉴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식을. 근데 뭐 권력 싸움, 뭐 권력 투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위에는 진노가 있어요. 진노가.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타락한 사람이다 그래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무섭죠. 이런 사람은 무엇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을 불러요. 이런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이삭을 불러냈던 것처럼 야곱을 불러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을 불러내요. 이런 사람을 콜한단 말이에요. 불러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내요. 불러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한 99%가 다 율법을 알고 부름을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 불러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다 죄 아래 다 가두어져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즉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예배당에 나오면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그냥 설날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허리를 다쳐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예배당에 가면은 말이야 허리를 낫게 해준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설날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맹인이 와서 이렇게 간중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에게 엄청난 신유운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 좀 낫겠다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허리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나와요. 이게 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놨다는 거예요. 죄 아래 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안에 다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런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셔요. 이제 불러주셨어요. 이 불러주셔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제일로 중요한 것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이 와요. 이제 벌써 계세요.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당에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과장이었는데 이번에 부장으로 좀 승진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말이야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를 좀 나아볼까? 모든 것이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 나와요. 처음부터 거듭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저한테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장로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준 거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 멜기세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5장 1절부터,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보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에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환도뼈, 관절이 막 어긋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쳐버려가지고 천사가 쳐버려서. 그런데 그 전에까지만 해서도 야곱은 20년 동안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경지의 복음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누가? 야곱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삽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차라리 말해 우리 엄마 얼굴을 보고 사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추석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야, 그리고 또 요즘도 그러잖아요. 전화하면서 야, 얼굴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큰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변화가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보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 신앙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버리면, 즉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 이삭을 낳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어요. 이 신앙을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이 사람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정욕적인 생활을 해요. 그리고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한도뼈가 꺾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요. 그러면 이 20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즉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해도 모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생명으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생명으로는 다가오지 않아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죠? 저걸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가르침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언제 벗어납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언제 벗어야 되는가 보시자고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어린아이는 영원히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면 육신으로 끝나버려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요. 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요. 선악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을 해서 무엇을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다시 2절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구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생명의 끝이 없어요. 생명의 끝.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는 누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저 생명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을 먹으면은 내가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언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을 수가 있다. 히브리서 7장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요? 23절인가요? 쭉 내려와서 봐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수요가 28절인가? 맨 마지막 절은 봐봐요. 율법의 약점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봐봐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이 있어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후손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가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복이 아주 1000배로 넘쳐요. 날지하다. 그러니까 저 멜기세덱만 우리에게 생명가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멜기세덱만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 하면 그 있잖아요. 그죠?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저 맹세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입니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아니 여기 성경대로 하자니까, 성경대로. 저 아들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래서 저 멜기세덱을 몰라버리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초보적인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죠. 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가 옛날에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그 부천에 그 조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위성 2단이거든요. 2단. 그 박태선 제자 천부고 그러죠. 박태선 제자 영생구교라고 하죠. 그 양반이 자기가 내가 이긴 자야 그런단 말이야. 자기가 이겼대. 예수님은 졌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졌고 자기가 이긴 자라.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는 거야. 내가 곧, 그러니까 조위성이가 곧 길이요, 조위성이가 곧 생명이요, 조위성이가 교주예요, 교주. 그 양반이 살아있나요, 지금도? 아무튼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코로나 진원지가 거기입니다, 그게. 생각나죠? 시온인가 뭔가 하는데, 거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세웠다는 겁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는 맹세의 말씀은 곧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멜기세덱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8장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 둘째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둘째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것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한번 물어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둘째 것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예요. 생명나무 열매라고요. 근데 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주겠다?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주겠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무엇을 이루어줬다?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걸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이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 이 생명과는 지금도 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언제 알아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렸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려니. 9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죠. 새 언약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의 말씀 하면서 저기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를 먹여서, 생명과 먹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질서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여전히 마귀의 질서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 내가 말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예배당도 2개를 건축했는데요. 그렇게 따져도 마귀의 질서 안에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잘 알다시피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업하면서 아주 315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렇죠, 콩떡이에요. 저 생명과를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저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2가지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압에서 세운 2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2번째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이제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 이제 12절부터 보겠어요. 다 이제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 불의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서 마귀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부터 저 불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불의가 나타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옛사람, 본질선 진노의 자식, 그리고 육체. 예수님은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저거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정리하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딱 30초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를 딱 하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되새김질 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버리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의 질서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마귀의 질서에 따라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는 악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말이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전 자산을 털어서 말이야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야곱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은 20년 만에 약복 나루터에서 아주 허벅지가 그냥 빠개지면서 부셔지면서 그리고 분이엘 즉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이제 누구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즉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몰라요? 멜기세덱을 몰라요. 멜기세덱을 머리로는 알겠죠. 근데 멜기세덱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줘서, 즉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줘서 잃어버렸던 무엇을 먹게 한다고요? 그렇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지금 누구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